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야훼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임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 싸울 만한 계교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창안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열왕기 하 18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임모스도 세탁자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남유다 왕국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하여 29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유다의 왕국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며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제2기간 때 활동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야훼를 섬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유다를 훈계하시기 위하여 대왕 아수르 사네립을 사용하신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세탁자의 밭이란 말은 임못, 높은 곳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이고 수도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세탁자는 빨래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고 풀어서 해석하면 위에서 있는 연못 옆에 있는 빨래를 할 수 있는 도랑, 수도가 있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좀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빨래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손빨래를 하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더러운 그 때가 이렇게 씻어지는 게, 그래서 이거 되게 귀찮은 일인데도 이 빨래를 함으로 옷이 휘어진다라는 그 기분에 빨래하는 게 나름 또 재밌어요, 요즘.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임모스도 곁 그 세탁자의 밭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유다 왕 그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인데 왜 이렇게 대왕 아수르라는 그 사네립이 쳐들어오게끔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임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이라는 그 세탁을 할 수 있는 밭, 그러니까 뭔가 그 유다 왕국의 지저분한 무엇인가를 씻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수도 도랑에서 그 사네립의 그 부하인 랍사게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에게 그에게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나름의 이제 충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내는데, 근데 이제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드러나지 않는 숨은 죄들, 이런 죄들을 임모스도 세탁자의 밭에서 세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에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여러 가지 부정한 그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의 더러운 옷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데 우리의 이런 더러운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 마음의 생각으로 또 부정한 생각들을 씻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임무수도 그 세탁자의 밭이라는 그 수도와 같은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삶 가운데서는 정말 그 예수님과 따르는 삶과 상관없는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종교에는 이제 기독교가 있고 대표적인 대한민국 신앙 중에 불교가 있고 또 천주교가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종교가 무엇이냐? 그럼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얘기를 이렇게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더라고. 구분도 안 되고. 뭐 사기꾼들만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교회에 다니시냐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를 안 내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샤이니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불교와 성당을 보면 실상 교회뿐이겠습니까? 기독교인 뿐이겠어요? 불교와 천주교인들은 술, 담배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안 해야 될 행동, 추태들도 굉장히 많이 하죠. 너무나 대놓고도 이렇게 막 그 술, 담배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불의를 하는데, 근데 그러나 그들을 보고서, 아유, 불자가 왜 저래? 성당 다니는 사람, 카톨릭인들은 다 문제야. 이런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와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종교 생활하기는 더 편한 거예요. 믿기 쉬운 종교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돼요, 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 주일 성수를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가 안 다니는 가난한 교인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불자라고 하는 분들이나, 카톨릭인들은 냉담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산에 그냥 놀러 가는 듯이 그냥, 절기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 물론 이제 천주교도 같은 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음성만 들리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엄청난 도덕적 그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깨끗해야 되냐?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00% 우리에게 맞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장사돼야 되는데 죽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을 외적인 어떤 우리 육신의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 자아를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게 막 늘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던졌다가 꽂았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식혔다가 데폈다가 같은 불과 물의 어떤 연단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죠. 왜냐하면 불순물을 빼내는 그 작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근데 참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힘든데, 육의 생각은 힘든데 영의 생각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33절의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서는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 심판하자 말씀하는 것 우리가 아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이제 약간의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근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 근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기분을 느끼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힘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진짜 아무 일이 되어버린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사라져버리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처럼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전자제품에 코드가 뽑혀서 전원이 사라진 것처럼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회복되는 걸 통해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갖추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막 우리 스스로 장래를 계획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근데 뒤늦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고난 가운데서 정말 이거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전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딴 데 계셨냐라는 거예요. 회복을 통해서 경험한 바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과 동시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앙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뜻, 소망을 이루어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거느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66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 1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참 감사할 게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서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낮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 보이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좋아 보이게끔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불쌍히 하나님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보면 주변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 많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상의 자유를 주신 것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도서 7장 13절에 말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저 돋게 됨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함을 보이리라. 시편 50장 23절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내적 자아를 장사시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더러운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빼내버리시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과 영이 반대되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더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봇을 입고 굳은 길을 좁은 길로 가게끔 저희는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은 길로 가면 평안하니와 굳은 길로 가면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10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누리는 자유, 그 제한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승군같이 나아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군같이 나아오게 하시는데,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꿔나가신다는 거죠. 첫 번째,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분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우리 가정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직장이에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혀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치우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예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상사,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며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전 또한 하늘에 계신 그 예물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상전이 계신다. 그 상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오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 상사를 기여기고 또 내 부하 직원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면 판단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자리는, 판결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판단하고 또 비판을 하면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개선의 여지 없이 선각을 판단한다라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한다라는 것, 악한 것과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을 할 줄 알 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비판을 하지 아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판단을 누구인가 받았다라는 것, 우리는 판단을 하면 판단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는 우리가 생산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종의 자리. 왜 종의 자리를 앉아야 되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것.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게끔 하는 삶 가운데서 종의 자리에 앉아 더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소자라도 실족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이신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한 사람 얻게 바다의 육지로 들어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제국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교회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렇게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지식으로 마주하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실족시킨 일이 없으나 실족시키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아물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는 이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는
너희 장로들에게 고난해 나는 함께 든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분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양무리의 분이 되어야 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로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합평하며 또 모든 이들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을 줄여라 라는 거예요. 원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밟아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군대 군가 중에서 밟아도 솟아나는 잔디불 같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밟아도 솟아나는 잔디불 같이. 그럼 우리가 죽어 있으면 오히려 실수가 없는 거예요.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장 5절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죄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 혀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우리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샘물을 쏟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 아르쟁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서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말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요.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에서 말씀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째질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 더러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데 있어서 임못 세탁자의 밭에서의 어떤 수도에서 우리의 옷을 빠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고 거룩하게 모양을 갖춰갈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일꾼들로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12장 22절의 말씀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이렇게 결론의 말씀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 치심에 심히 앓을 때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미래는 크리스천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장사될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룟 유다처럼 돼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개척한 후에 3년 동안 나름 전심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성도가 있건 없건 간에 설교를 쉬지 않았고 또 누가 듣건 아니 듣건 간에 밖에서 전도를 하였고 또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산기도를 하려 했고 그렇게 했던 것은 오늘 읽었던 그 마지막 결론에 다윗이 했던 그 고백처럼
혹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실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었다라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비춰줄 때 만약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전도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님 일을 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그 바라봄의 기적, 사천 영성이 우리에게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믿음과 생각과 말로써 우리 주변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모스도 세탁자의 밭에서 우리의 죄성을 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임모스도 세탁자의 그 밭에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씻겨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시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산 가운데서의 어떤 실천적인 신앙이 아버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늘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그 사명을 아버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잘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생사복이 달려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 이후에 또한 전도 또한 잘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나이다. 아멘.